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받은 성도는 다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대중집회에서 귀신에게 명령하여 내어 쫓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귀신 형태가 드러나고 축사하는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하다가 명령하면 겁에 질려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축사가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린 모습을 하고 그 입에서 귀신 소리가 나오며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축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땅에 ቁ꾸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대중집회에서 흔히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진정한 축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귀신 형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귀신은 그렇게 간단하게 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 쫓을 수 있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들은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쫓아지는 것이 아님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5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니 불면증까지 생겨서 세상 사는 것이 지겨울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 자살을 하는 줄 이해가 갈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갔지만 우울증과 불면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냥 말로 들렸습니다. 하도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니 교회에 나가도 오직 나의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인접에 있는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교회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반드시 불면증과 우울증이 치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듣던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적지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같이 가서 내일 받자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충만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강유세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는데 불덩어리가 머리에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울었습니다. 울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자 속에서 오물이 올라왔습니다. 다 토했습니다. 목사님이 기침이 나가라고 명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토했습니다. 한참 토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침을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성령세를 받고 나서 저희 영육을 치유하기 위하여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 집회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잠이 오는 것입니다. 침대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야 아침 6시였습니다. 2년 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화수목 집회가 있어서 몇 주 더 다녔습니다. 점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함께 다니는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치유받은 것을 하나하나 일지를 쓰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데 막 추워지는 것입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손이 덜덜덜 떨리고 턱이 덜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강용식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님도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시니까 막 사정없이 손을 떠는 것같아요. 턱이 덜덜덜덜 턱이 떨리는 겁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팔이 하면서 덜덜 떠는 것입니다. 한참을 떨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세 목사님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속에 빠졌을 때 들어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속에 빠졌을 때 들어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랫배가 칼로 자르는 것 같이 아프면서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강요세 목사님이 더 시원하게 기침으로 떠나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침을 한참 했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강요세 목사님이 지난날 물에 빠진 일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성령 임재가 되면 저와 같이 손을 떤다는 것입니다. 턱을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강윤세 목사님에게 물속에 빠진 일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 목사님 분명히 물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어른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물에 빠진 일이 있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에 빠진 일이 없고 외할머니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강윤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외할머니를 우울증으로 물에 빠져 죽게 한 세대의 영이 자신에게 와서 역사하여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취하지 않고 지냈더라면 영락없이 저도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할머니를 물속에 빠져 죽게 한 귀신을 축사하고 이렇게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유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편합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느낍니다.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남편도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귀신을 축사하고 정확하게 성령이 세례를 받고 소망하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져가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낮은 계급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천상의 계급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은 천사들 같은 부리에 속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지요. 이 귀신은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귀신과 사람 육체를 장악하는 육체 귀신으로 크게 나눕니다. 특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 두 가지 귀신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어느 한 가지만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사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도처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감각은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신체적 감각이란 귀신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장소에 들어가면 소름이 끼치고 거북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헛소리를 나거나 소름이 끼쳐 닭살이 돋고 피부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고 역겨워지며 중압감을 느끼어 답답해집니다.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몸이 괴로워 피곤해집니다. 도처에 귀신들이 있으므로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몸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달갑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이런 형태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이 임했음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의 별인 겁니다.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돋고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며 어지럼을 느끼고 전신이 전율을 하는 진동을 느끼며 두려운 생각이 더 공포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는 초보 축사자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고 때로는 쓸수가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육체적 증상과 더불어 정신적 영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스스로 검은 물체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아주 불쾌한 기분과 함께 때로는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 자신의 주변에 검은 존재가 접근하는 걸 느낍니다. 귀신이 들렸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들어져 있는 것을 보거나 느끼게 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고 눈에 귀신의 형상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축사해 주라고. 이런 환상을 보면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주변을 배회하는 악한 영들을 느끼거나 보게 됩니다. 마귀의 심에 들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받고 있는 악한 영의 영향을 그대로 자기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당사자는 모르지만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느끼고 합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 지금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축사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정하고 달라들면 할 수 있지만은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게 되며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어 불쾌해집니다. 마귀의 심에 들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느낌이 전달되죠. 이런 형태의 영적 기능은 축사 사역자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불쾌한 생각과 냄새를 위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몸을 느끼는 소름으로 인해서 결코 축사가 달가운 권능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환상의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축사하는 사람은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출사사역 하시는 분들 많은 체험을 하고 자기가 먼저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자기 안에 역사하는 저런 걸 쫓아내고 온전히 하늘나라가 된 다음에 축사사역을 하라고 제가 겁론하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되지 않은데 축사사역 하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가 넘어서는 악령의 대상에 대해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귀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초음파는 우리의 청각에 감지하지 못해요. 이와 같은 이치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귀신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특사의 능력을 바르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신호를 깨닫는 기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축소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받은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병이, 이상한 병이 있어가 안 고쳐지면 파명자라 그래가지고 목사하면 낫는다고. 에이, 안 나서요. 그거 다 고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할례라가 돼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먼저 고쳐가지고, 자신을 고치면서 영적 체험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것을 알고,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은 이후 축사 사역에 본질적으로 행할 때 유효하게 사용되는 기능들이므로 초보 시대를 거치는 이런 경험을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의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감당하게 되는 사역적인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사명이 없으면 못합니다. 축사사역은 귀신과 마주치는 전쟁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체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동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귀신은 다양하고 복잡한 통일체에서 그 사람의 심취했으므로 쉽게 떠나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서 사역자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속이는 수는 교묘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나가는 귀신은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바탕을 포기하고 쉽게 달아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끈질기며 자신들이 쫓겨나면 물없는 사막과 같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아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잠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가 돼야지 되지. 귀신을 쫓아내면 죽을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출사자가 끝내리게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대중집회에서 귀신은 쉽게 달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는 것보다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한 할례나 성전 쫓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례라가 되어야 다시 자기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찾기보다 이미 만들어 놓은 대상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투사자는 이런 귀인들의 강구하고 끈질긴 속성을 깨달아야 되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귀인은 힘들고 어려운 투사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복잡하게 얽힌 그들의 침투 경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공적인 축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원망과 상처를 통해 들어오는 귀신들은 그들의 발판이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준 쓴뿌리는 원망과 상처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은 영적 경험들을 거치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초기의 수단들은 자신이 이후에 다루어야 할 주인들의 등급과 속성들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체험하게 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입니다. 임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 경험들은 처음 겪는 사람들은 다소 힘들고 두렵고 불쾌한 것들입니다. 하루 종일 귀신만 보인다면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귀신 천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축사사역자는 다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적인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는 모든 영역의 문제를 귀신과 결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의술에 대해서도 많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분야, 영적, 정신, 육체에서 전인적을 분야해가지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병도 귀신을 말미암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귀신을 말미암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환자들은 다 귀신 들려서 생긴 결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귀신 천지고 모든 병의 근원이 귀신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사역자는 닥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전인격을 종합해 분석하여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전도자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도를 취하면서 군사를 만드는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단순하고 무지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취하는 영적인 사역자는 전문적인 것을 알고 제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취하여 영적으로 바꾼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도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잡한 조직 신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잡한 조직신앙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료할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보여주는 능력을 위주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치유하여 영적 용사를 만드는 사역자는 반드시 조직신학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역자가 자기가 알고 체험한 바로 축사사역이 적하면 결국 실을 수 없는 오해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신학적인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축사사역을 해야 됩니다. 온통 귀신만 보이는 사역자에게는 귀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초조 시절에는 자신이 다루는 물건만 눈에 보입니다. 신발 장사는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만 보이고, 옷 장사는 옷만 보이고, 안경 장사는 안경만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축사사역사가 모든 문제를 귀신의 발명으로 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달갑지 않은 대상이 날마다 눈에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건 마치 의사들이 눈만 뜨면 환자가 보이고 날마다 피를 보면서 지내니까 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축사사역사는 날마다 귀신들 만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과 귀신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계속할 수 없는 일이며, 그리고 하늘나라 성전, 그러나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치유하여 군사를 만드는 사역은 확고한 사명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한다는 뜻도 되죠. 대중집회에서 귀신이 드러나고 명예가 쫓는 일은 축사사역의 본질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 일은 엄격히 말하면 축사사역이라 능력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에서는 나가라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귀인 나가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질 필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주눅질 필요 없습니다. 추사사역은 전문적인 사용이에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신투 경위를 알아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환자의 상태와 가정과 과거 문제들에 있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가야 됩니다.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온 귀신의 발판이 되는 죄와 상태의 분노와 쓴뿌리와 교만 등과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렇게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내적 치유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정리하자면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내면부터 정리하십니다. 단순하게 명령에 따라 다 달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치유가 제대로 되어 발판이 제거될 때 그 명령에 굴복하여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조금씩 되는 만큼씩 떠나가는 거. 그래 본인이 할 나라가 되는 만큼씩 없어지면 자꾸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다시 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워야 됩니다. 특사연사를 처음 받은 사람들 우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비중을 파악해야 되며 그 기능을 하나씩 익히는 오랜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오늘처럼 성령 충만하시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잘 알고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서 몇십 년째 고생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헬레를 만드는 복진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 거기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여 사람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